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5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1997년에 세상을 떠난 휴왕 스님이라는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참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원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뭐 기독교 회장까지 했어요. 대학교 때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아니 갑자기 뭐 이 불교계로 또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철 스님 이런 고승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불교의 고승이 됐는데, 이분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만 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불교의 복, 기복, 복 주세요. 이 스님이, 그러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불교 스님의 이야기를 해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한 깨어있는 스님이 기복사상에 그 타락한 불교계를 질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다고 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교회는 교회는 이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정말 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목사님, 뭐 성도도 뭐 수만 명의 목사님이 그 하시는 그 설교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요, 그 아들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면 누구나 거부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뭐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주님께서 3년의 지상에서 계시면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름이 부처든 뭐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다 부자가 되고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1년을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큰 이익을 남기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부를 획득한 일단의 성도들이 그렇게 장사하고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일단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가 정말 정당한가? 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적 축복, 물질적 부, 아니면 반대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저주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런 이 형태예요. 그래서 뭐 잘되고 뭐가 인생이 잘 끌리면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뭔가 못되고 어려우면은 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러나 이것은
물질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물질이나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이나 돈 자체가. 돈은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 가치가 중립적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시간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더 많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나누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신 거예요. 뭐 내가 돈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경고라는 거죠. 인생을 사는 목적을 오직 하나, 부의 축적에 두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1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하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지난주에도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들으라는 이것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큰 소리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장로 교단을 누가 거의 구축했고 세웠냐면은 이 켈빈이라는 신학자가 세웠어요. 존 칼빈이. 그런데 존 칼빈이 야고보서 그의 주석에서 이 칼빈의 주석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가고 그걸 읽는데 칼빈의 주석. 그 야고보서 주석에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적인 선언이다. 한마디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너희가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 심판이 임했다. 이런 뉘앙스로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편지의 서두에서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그것과는 대조적이에요.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시험 당하는 사람은 울고 부자들은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쾌락을 탐이 가던 부자들은 울고 통곡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할까요? 아니 왜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너희가 울고 통곡해야 하냐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 너희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 우리 옷이 부식되지 않게 점약을 그 옷장에 집어넣잖아요. 그 나프탈렌이라고 해서 그 냄새 나는 거. 여러분, 1세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루 한 끼를 먹었는지 두 끼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빈곤했을 건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있었고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당시 부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아두었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물이 남아서 넘쳐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하루 한 끼, 두 끼만 먹고 살아요.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루 세 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 3분의 1, 한 반이나 될까요? 그거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병들고 굶주려 있는데, 그래서 부잣집 그 앞에 마당 앞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나사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부자의 창고에는 너무 많은 재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악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과 은의 녹이 쓸었다고 말해요. 금과 은의 녹이 쓸었다. 금과 은은 녹이 씁니까? 녹이 쓰지 않습니까? 녹이 안 쓸어요. 금과 은은 녹이 안 씁니다. 약간 그 표면에 닦지 않으면 빛나는 게 조금 모든 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아요. 그런데 금과 은의 녹이 쓸었다는 것은 그들이 마치 사용되지 않고 깊이 묻어두거나 창고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여러분 보물섬 얘기하죠. 보물섬.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만화로 그 보물섬 이야기, 뭐 전륜발이 나오고 이 선장 나오잖아요. 그 얘기 우리가 보는데, 옛날 영화에서처럼 그 보물섬 보면은 어느 동굴 속에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보물이 주인도 없이 여러분 쌓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보물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 가치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 보물이 수백 년 동안 그 동굴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그 보물의 가치는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의 가치는 그것이 사용될 때 가치가 있어요. 금과 은의 가치.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쌓여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녹이 쓸어 빛이 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보물 창고에 금을 잔뜩 쌓아둔 부자들의 잘못이 그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의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진짜 정신이 든 사람들이라면은 그걸 풀어서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보잖아요. 신들러가 그 죽음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풀잖아요. 자동차도 팔고 자기 손에 있는 금반지도 팔고 뭣도 팔아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자의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쌓여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무슨 가치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재물을 축적해 놨는가, 그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참, 너희가 재물을 쌓았는데 어느 때 이런 재물을 쌓았냐면 말세에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금과 은을 쌓아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금과 은이 뭐 어마어마한 주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금과 은을 쌓아두는 것은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종말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종말이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가 재물을 좀 모아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장래, 내 후를 위해서.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 놓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당시가 말세라면 야고보가 지금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도 당연히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종말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면 종말이 와야 되는데 왜 종말이 오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야 아직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종말이 온다 안 온다 말할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말세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속은 것 아니냐. 그들은 지금 말세라고 하면 말세가 돼야 되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속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이 말세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의 다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할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것은 오직 최후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일어나면 AD 70년에 이루어져요.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는 시기가 뭐냐면 AD 65년에서 85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똑같은 일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타임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2차 유대전쟁이 일어나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보다 유독 저항을 했어요. 로마에. 그래가지고 1차, 2차 유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로마의 지배에서. 그러니까 그 유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로마 역사가 의하면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의 국민들의 대다수가 어디로 숨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대가 높은 데 있었고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몇 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가두면서 했을 때
그 안에 식량이 다 끝이 나고 물이 끝이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내 자녀 잡아먹고 내일은 다른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70만 명이 그 조그만 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무려 110만 명이 그 안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어마어마. 뭐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그냥 성 안에 자체가 시체로 그냥 쌓여진 거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강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날이 유대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었고 말세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타버렸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병정들이 그 돌 사이에 낀 금을 파내기 위해서 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려 버렸죠.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2000년 만에 1944년에 발포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발포와 선언하면서 다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은 아무 쓸모없이 무용지물이 됐던 거죠. 예수님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명구반대로 부와 재물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와 재물에 집착이기 때문에 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재물이 있었고 옷이 저먹으면서 금과 은이 놀쓰게 되었지만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일에 부심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재물입니까? 자기 생명의 구원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았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목매어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리고 사용해야 할 재물이 많은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삶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부자들이 책망을 받아야 할 또 하나 이유는 그 재물이 부당하게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정당하게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까지 보면은 4절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에게 주지 아니한 쌍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우리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쓰고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모은 돈들이라는 거죠. 제가 87학번인데 대학에서 당시 전두환 정권의 말기였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왜 안 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봐봤자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니라 전두환이 악한 자가 정권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내용이니까
저는 보지 않아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봐봤자 가슴만 아프니까 안 봤어요. 그 인기 있던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87학번인데 전두환 말기였어요. 12월 달에 노태우 선거해가지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모가 이루어졌고 저 역시 대학 동기들과 함께 많은 데모를 했어요. 불의를 보니까. 그러면 학교 수업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학교 수업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부 휴강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데모하다가 한 달, 두 달 쉬니까 우리가 또 자취하고 하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 일을 하자 해가지고 막노동을 했어요. 뭘 했냐면 노래방 짓는 일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 짓는데 한 달 동안 일을 해줬어요. 2층, 3층에 벽돌을 지고 해가지고 수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계속 미루더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있는 대전에까지 친구들하고 서너 명이 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장은 깡패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또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눈물을 머금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돌아온 거죠.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들하고. 예. 뭐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 학생들이 참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품꾼이란 그날 일한 품삯으로 하루를 연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돈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돈인데 그 돈이 품꾼에게 가지 않고 주인의 금고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이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돈에게는 생명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야고보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품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몇 개월 전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노라는 큰 기업인데 창업주가 기독교인이에요. 회장이. 그런데 모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페이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직원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사 행사를 하는데 뭐 댄스를 추게 하고 연습을 하게 하고 그게 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정말 미국 같으면 당장에 고발해서 그렇게 됐을 텐데 한국은 약자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남아서 그냥 다 연습하고 뭐 한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 한 행사를 위해서. 저는 보면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믿는 기업이라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아 드는 뭐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업이 저렇게 하니 그러니까 참 한국 사회에서 이 개독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저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구나. 저런 게 한번 터지면은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도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돈 버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적든 크든. 여러분, 그리고 은혜와 물질을 탐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칠수록 어떨까요? 부를 따라서 살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된 거예요. 왜? 그 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부라는 것은 정말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손안에 없는 것보다 손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재물이 없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더럽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녀에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어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세상에 아무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면 또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은 풍성합니다. 우리 영혼은 풍성합니다. 내 영혼은 풍족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없다고 모자라다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채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9월의 기쁨과 은총을 하나님 주님 앞에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님 오히려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이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고 결핍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